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와 다짐의 서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따라합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리 아금문견 득수리 원해열의 진실이 원해열의 진실을 마반야 바라밀 마냐 앞에 있는 참회 의식을 들어주세요. 설법을 듣기 전에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는 참회 의식을 함께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신에 담긴 지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에 그 모두를 찬양합니다. 살생중대 금일참회 일심참회 구도중대 금일참회 일심참회 사음중대 금일참회 일심참회 방어중대 금일참회 일심참회 기허중대 금일참회 일심참회 양설중대 금일참회 일심참회 학구중대 금일참회 일심참회 삼해중대 금일참회 일심참회 신해중대 금일참회 일심참회 시험중대 금일참회 일심참회 백겁동안 사인지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는 근육조차 없어라. 죄의 성품은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못하면 이것을 일어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회는 날라 못하고 비사다야 사마 옴 날라 못하고 비사다야 사마 옴 날라 못하고 비사다야 사마. 감사합니다. 자세를 바로 하고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후손들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후손들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영단에 앉아 계실 수도 있고 또 절에 계실 수도 있고 또 좋은 이런 자리에 계실 수도 있고 또는 괴로움 속에도 계실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후손들이 아들, 딸들이 마음이 착하고 선하면은 그 가운데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누구를 미워하면은 그 가운데 부모님이 계실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사실 가시지도 않고 다시 오시지도 않고 이제 변동이 없는 겁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변화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은 사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면은 그 감사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 마음이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딴 곳에서 모든 것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거는 길이 아니고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 이제 모든 것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고단해서 잠을 잔다 하더라도 잠자는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 인류가 이 지구가 생긴 이래 46억 년이 됐는데 약 30억 년부터 생명체가 살기 시작해가지고 인류가 원숭이로부터 벗어나서 갈라져서 살기 시작한 것은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약 800만 년이나 700만 년 전이고, 또 우리들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살기 시작한 것은 250만 년 전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인류뿐만이 아니라 많은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많은 생명체의 공통점은, 그 가장 큰 공통점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크건 작건,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귀에 들리건 들리지 않건, 어떤 형태가 있건 없건, 색깔이 있건 없건, 그게 관계없이 생명체는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고, 또 우리가 맞이해야 될 어떤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이고 과정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그 과정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느냐? 물론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몇 명이나 되느냐? 또 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느냐? 우리는 슬프다, 기쁘다, 이런 어떤 그런 감정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감정은 역시 일시적인 거예요. 장면이 싹 바뀌면은 그런 감정은 어디로 가버려요. 또 장면이 싹 바뀌면은 또 새로운 감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움직여가면서 휘둘려가면서 소위 말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구름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그렇게 흔들리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때에 맞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아야 될 어떤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삶의 진실, 즉 준비를 한다. 이런 것은 이제 흔들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은 준비하다가 안 하고, 기분 좋으면은 또 준비를 하다가 기분 나쁘면 또 안 하고, 그런 어떤
이유와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죠.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앉아가지고 생각도 하고 말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의식도 하고 부처님도 떠올리고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을 관찰해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야, 정말 내가 대단하구나. 인간이 참으로 위대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 죽는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어떤 그 한계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일이고 큰일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이 또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다, 내 일이다라고 했을 때, 또 깊이 생각했을 때 너무나 그 일에 대해서 절실한 감정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휘둘리는 사람은 준비를 못 해요. 내가 그런 어떤 그 삶에 대해서 내 자신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잠깐 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 거기에 깊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힘이 부족해요. 생각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깐 하다가는 또 치워버리고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냥 모른 채 대충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러나 이러한 어떤 그 얘기가 아주 실감나는 그런 그 말씀이 부처님의 경전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아주 넓은 벌판을, 그러니까 황야를 가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또 가다 보니까 저 뒤에서 덩치가 큰 무시무시한 코끼리가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무서운 속도로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마 날 살려다오 하는 식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가는데, 마침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그 자기 앞에 커다란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을 딱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우물 밖에서 이렇게 칡능굴이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칡능굴을 타고 그 우물 가운데로 이렇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는 코끼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코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발로 땅을 쾅쾅 울리면서 으르렁거리고 있고, 그 사이에서 이제 칡능불을 잡고 우물에 있는 그런 돌에 발을 딛고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참 서 있다 보니까 물론 코끼리도 지치고 또 자기도 이제 정신이 어느 정도 차려졌겠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있는데 머리 위에 뭐가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떨어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손은 이제 두 손은 밧줄을 칡능굴을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고 해서 혀를 내서 이렇게 코끝으로 떨어져 내리는 걸 이렇게 혀를 내서 맛을 보니까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머리를 들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 머리 위에서 벌이 꿀을 이렇게 담고 그 벌집에서 꿀이 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꿀이 떨어지는 것을 혀를 내리름 내밀어 가지고 싹 받아먹고 이렇게 딱 받아먹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다가 또 밑을 이렇게 떠 보니까 우물 밑을 바라보니까 밑바닥에 커다란 뱀이 4마리가 몸통을 들고 이렇게 이놈 언제 떨어지나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참 무서운 그런 상황이죠. 밖에는 코끼리가 지키고 있고 우물 밑바닥에는 뱀이 4마리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속에서 이제 꿀이 이렇게 입으로 똑똑 떨어지니까 그것을 받아먹고 살고 있는데, 또 정신을 더 차리고 다시 살펴보니까 자기가 잡고 있는 그 칡능쿨에 줄기를 지가 두 마리 지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까만지고 하나는 흰지예요. 그래 시시각각 그 줄이 이제 약해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무서운 코끼리는 무상하다.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변한다. 내가 지금 젊지만 이 젊은 것도 잠깐이고 곧 늙어가지고 노인이 되어 간다. 또 세상에 뭐 이런 가지가지도 다 변해간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제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꿀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꿀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용락입니다. 돈 있으면 좋지요. 돈에 대한 그런 즐거움, 그 다음에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 또 이성이 이성을 사랑하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죠. 그런 어떤 즐거움, 그 다음에 이제 잠자는 즐거움, 그 다음에 또 명예를 갖는 즐거움, 내가 이렇게 잘난 체하고 의시되고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이 5가지인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5가지인데 그것은 이제 꿀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바닥에 있는 큰 뱀 4마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이 어떤 원소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뭐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물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따뜻한 기운도 있고 그렇게 있죠. 그걸 옛날 사람들은 지수화풍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세상살이, 인생살이를 그런 이야기한 줄거리로서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결과적으로는 황야에서 코끼리에 쫓기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쫓기지 않는, 또 달콤한 어떤 꿀물에 빠지지 않는, 또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그런 그 위협 속에서 살지 않는 그런 해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이제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설법인데 법화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그런 어떤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저기 휘둘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절에 가서 설법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그 생각은 잠깐이에요. 그 생각을 지키지를 못해요. 왜? 마음이 휘둘리니까. 휘둘리는 건 뭐예요?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이래서 못 간다. 그러면 다음에 가면 되지. 이래 핑계 되죠. 그럼 다음에는 가게 돼요. 다음에 또 못 가요. 그때도 또 휘둘리니까. 마음이 변하니까. 그래서 정작 해야 될 일, 정작 자기 마음을 알아야 자기가 종으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자기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휘둘리는 삶, 흔들리는 삶, 불안한 삶, 괴로운 삶, 참 안타까운 삶, 즉 말하자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갈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휘둘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휘둘리지 않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마음이 꿋꿋하고 또 진리에 대한 그런 애호심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처님의 진리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성인 군자의 뜻을 참 고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절 밑에 살아도 아무 덕을 못 봐요. 또 절 밑이 아니라 절 안에 살아도 아무런 어떤 변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속에서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살면서 남을 좀 괴롭게 하거나 남을 좀 불편하게 하거나 남에게 손에 끼칠 일을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않느냐?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혹시 자식이 잘못될까 싶어서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또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남하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내가 언젠가는 죽을 건데 이렇게 거칠게 살거나 내 멋대로 살면은 내가 죽음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로 죄를 많이 받겠지. 또 고통을 받겠지. 그래서 내가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잠깐씩 휘둘릴 일이 생기겠지만도 그거를 뿌리치고 꿋꿋하게 자기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마음들은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1년, 10년 이렇게 가면은 갈수록 더 그것이 튼튼해집니다.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자꾸만 휘둘리기 더 세게 휘둘립니다. 이래도 휘둘리고 저래도 휘둘려가지고 나이가 많으면은 더 잘 휘둘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이랬다 저랬다. 옆에 있는 사람도 피곤하지만 자기 자신도 사실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 욕합니다. 세상 탓합니다. 전 정부 탓합니다. 남 탓해요. 그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휘둘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남 탓을 하지 않고 또 가족 탓을 하지 않고 조상 탓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어떤 그 휘둘리지 않는 삶은 처음부터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설법을 듣는 데서 자기 마음이 깨달아지거든요. 자기 마음이 밝아진단 말입니다.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깨달음을 얻으면 얻을수록 휘둘리지 않아요. 그 휘둘리지 않는 그런 그 참된 삶, 그걸 주인공의 삶이라고 합니다. 또 휘둘리는 삶을 노예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가족 탓도 안 하고 남편이나 아내 탓도 안 하고 또 상대방 탓을 안 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보통 본부에서부터 뭐 국회의원 또 장관이나 대통령도 다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법문을 들어야 휘둘리지 않고 남 탓을 하지 않거든요. 법문을 안 들으니까 걸핏하면 남 탓하고 또 무슨 뭐 역사 탓하고 이웃 탓하고 이런 어떤 참 부족하고 한심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정책을 펴고 그런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나라는 바로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건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그건 바로 올바른 삶이다. 올바른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세상의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준비를 해야만이 이룰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죽음, 정말 두렵지 않는 죽음, 남들이 보기에도 허둥지둥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듯이 떠날 수 있는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참 아들, 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쩔 줄 몰라가지고 쩔쩔 매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아들, 딸 보기에 창피스럽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게 우리가 제대로 잘 멋지게 죽으려고 하면은, 즉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나 이제 간다, 빠이빠이, 잘 있어, 또 보자, 이러는 게 싱긋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면모를 갖추려고 하면은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 평소에 준비가 바로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질고 남을 돕고 이 세상을 염려하고 나라를 잘 부강시키고, 그래서 우리들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가꾸고 지킨다.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호국불교예요. 호국불교 말 들어봤죠? 나라가 없이는 불교도 없다.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호국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호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호법이에요.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에게 선행을 하고 또 힘든 사람에게 위로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뭐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보다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부처님 전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감동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에 대한 한없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힘 아닙니까? 병 가운데서도 병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 그게 힘이거든요. 그걸 참된 힘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런 힘을 우리가 이제 갖추었을 때 제대로 된 어떤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마침내 우리가 먼 길을 떠날 때도 멋진 모습을 아들, 딸들에게 주변 사람들한테 아름답게 남기면서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떠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안씨 원순 영가님께서는 이제 많은 자손들을 양육하시고 이렇게 이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뒷바라지 하시고 이제 저승으로 떠나셨잖아요. 가셨죠? 이제 그런 어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될 것,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극락세계 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가신 길이 바로 내가 가야 할 나의 길이다, 우리 모두의 길이다, 인간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야 안씨 원순 영가께서 이 땅을 떠나신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살아 숨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죽으려고 하면은 우한폐렴 아니어도 얼마든지 죽게 되는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그런 위험이 도래했을 때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또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조금씩 띄어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래서 청결과 주의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어려움에 빠지면은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발동이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백신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과학자들이 노력해서 백신을 개발해서 딱 주사를 맞으면은 그걸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유럽의 패스트가 전파가 돼가지고 인구의 반, 3분의 1씩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지만 현대인은 그렇게까지 가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생각할 수 있고 연구할 수가 있고 그 어떤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잘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주의를 기울이고 저 위생에 청결한 그런 노력을 해서 덧붙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잘 살아가면 된다. 또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면 얼마든지 벗어날 길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문명의 주인공으로서 우리들에게 갖추어진 이런 삶을 의미 있게 뜻깊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그 절실한 죽음이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준비는 과연 무엇이냐? 그는 어느 한순간 무엇을 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항상 바르게 살고 남을 돕고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또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살고 이런 어떤 공익과 또 이타심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살았을 때 바로 그거는 좋은 준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제를 올리고 또 왕생극락을 기원하고 후손된 도리로서 어머니에 대한 기도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고 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에 있어서 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불자에게 부모가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그 돌아가신 것에 대한 정리가 뭡니까? 49제를 잘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들한테 49제를 꼭 모셔라. 아유, 스님 돈이 없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모셔라. 왜 그러냐 하면은 49제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2번, 3번 제를 모실 수가 없다. 딱 유일하게 그 기간 안에 모시는 거다. 그리고 요즘은 또 아니 저 평일날 절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래 하면은 제가 그러면 평일날 지내지 않아도 일요일날로 날짜를 바꿔서 지내면 된다. 아니 그래도 됩니까? 아 되고 말고 어떻게 되죠? 저승의 시간하고 이승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죠. 우리가 이제 지구 이 태양계에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이렇게 차례대로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성의 시간과 하루의 시간과 또 지구의 하루의 시간이 달라요. 자전하는 속도에 따라 가지고 하루의 시간이 다른 겁니다. 이 태양계 내에서도 다른데 이승과 저승에서도 시간이 이제 다른 겁니다. 다만 이제 이치가 이제 그러하다 할 뿐이지 한 이틀이나 하루나 뭐 또는 3일이나 이렇게 날짜를 바꾸어서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에 제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모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어떤 일정 기간 내에 어떤 제를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아무튼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특히 오늘의 현대인들은 현명한 인간,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현명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토대가 과학기술 문명이에요. 이 과학기술 문명의 눈이 되는 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다. 불교의 진리다. 불교의 진리는 과학기술 문명의 눈이거든요. 그리고 이 불교를 알면은 과학기술 문명이 아주 더 왕성하게 뻗어나갈 수가 있고 또 뻗어나가더라도 바람직하게
인간에게 이익을 주고 깨달음을 위해서 뻗어나갈 수가 있다, 이런 뜻이 이제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오신 이제 형제 여러분, 또 가족 여러분, 불자 여러분, 우리는 안시 원순 영가님의 왕생극락을 맞이하는 이 장소에서 죽음은 안시 원순 영가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다. 그래, 그 죽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는 갑자기 하는 준비가 아니라 꾸준히 하는 준비예요. 예를 든다면 꾸준히 법회에 나와서 일요일마다 법문을 듣는다. 아주 좋은 준비예요. 큰 힘 들이지 않고 정말 순조롭게, 멋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준비예요. 그는 이제 가르침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족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제 왕생극락하신 날 그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합니다. 그래, 오늘 법사 스님의 말씀처럼 나도 앞으로는 절에 열심히 다녀서 매주 가서 설법을 잘 듣고 정말 멋진 죽음을 내 아들, 내 딸, 내 가족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또 내 자신이 두려움 없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를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각오와 결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철이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겁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설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